지난주에는 우리 빌라도의 재판을 보았습니다. 빌라도가 하는 재판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의 가장 까다로운 식민지였던 이 유대의 총독으로서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 입지를 선택해서 유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고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결국 사형 선고로 끝났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총독 빌라도는 연거푸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마태복음에서도 빌라도는 우리가 본 바대로 자신은 도저히 유죄 선고를 할 수 없으니까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나는 이 흘린 피에 무고하다 그러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무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있는 특사의 형태로 이렇게 석방하기를 원했는데 이 군중들이 십자가에 계속 못 박으라 그러니까 혹시 밀란이 일어나면 큰일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위협을 느끼면서 결국은 사형을 언도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지금 네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이 장면에서 똑같이 예수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빌라도가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왔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그 사형 집행을 누가 했냐 보면 로마의 군인이 했거든요. 그럼 넘겨주었다라는 말하고 조금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집행은 로마 군인이 했지만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벌이니까 사형 집행을 했지만 그 모든 일의 그 결정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채찍질을 당해서 살과 피가 뜯기고 흩어진 그 관정을 온통 물들이고 예수님의 몸은 피로 목욕한 듯 그렇게 칠갑을 하였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희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관정은 마가복음에서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오늘 우리 성경 이 NIV 성경 제가 가진 것을 보니까 그것을 브라이도리온을 프라이토리움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곧 그것을 관정 총독이 머물러서 원래는 이제 그 공무를 하는 그 사무소는 총독의 주재소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 지중해 해변 옆에 있는 도시 가이사랴에 있고 예루살렘에는 상주하지 않습니다.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들르고 특별히 이제 6월절 이럴 때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렇게 있는데 있을 때마다 그 성전이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안토니오 그 성에 그게 머무는데 그곳이 바로 그러니까 총독이 머무는 집이다 해서 총독 관저가 되죠. 총독 관저의 마당이 바로 관정이죠. 관정. 거기에서 지금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의 옷을 입히면서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2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홍포를 입혔다. 홍포는 붉은 그 망토죠. 붉은 망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자색 옷을 입혔다 이랬거든요. 자색 옷이라는 것은 황제만 입는 옷입니다. 황제의 그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자색 옷인데, 여기서는 지금 홍포를 입혔다 그랬는데, 그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은 자색 옷을 입히는 의미로 홍포를 입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은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황제의 그 옷이니까.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보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무장을 하고 뒤에 망토, 빨간 망토를 이렇게 덮었지 않습니까? 그걸 벗겨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입힌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색깔이 붉은색이든 자색이든 어쨌든 이거는 왕을 상징하는 옷으로 이렇게 입히고 그리고 희롱했다는 것이죠. 가시관을, 면류관, 이 왕의 왕관이 마땅한 그런 어떤 그런 왕관을 만들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흔한 어떤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가시가 있는 그 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면류관 대신 씌웠고, 그 가시가 이제 이렇게 피부에 뚫고 들어가면서 피가 막 흐르고 이렇게 참혹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대를 꺾어다가 손에 쥐어줬다. 손에 쥐어주는 이거는 뭡니까? 통치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죠? 이런 것을 해서 겉으로 봤을 때 우스꽝스럽지만 왕의 어떤 모양을 갖춰 가지고, 그러고는 그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다른 번역에 세 번역하고 공동 번역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유대인 왕 만세. 우리 만세라는 말 높이 칭송하는 말이죠. 오래 살아라는 뜻도 되지만 칭송하는 말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로, 놀리는 말로, 목라고 그랬죠. 이렇게 놀리는 말로 그렇게 조롱하면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갈대호를 잡히고 무릎 꿇고 막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리기 위해서 했던 이 행동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진실을 나타내는 그런 역설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지금 이방인인 로마 군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 유대인의 왕 만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놀리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입을 맞추는 대신 그 다음에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원래 입었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관정에서 나가 형장인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너무 지쳐 기진맥진하였습니다. 거기는 지금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그 길로 가는 그 길이 지금 또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거기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원래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동안에 처음에는 빌라도가 좀 때려서 내보내려고 방면을 하기 위해서 때렸는 채찍질을 했는데
때릴 거는 다 때리고 또 십자가형을 또 지도록 이렇게 선고를 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을 겁니다. 그는 비교적 아주 리얼하게 잘 묘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참혹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온몸이 뜯겨서 그 피가 그 마당에 전부 물들일 정도로 그렇게 맞아서 그렇게 많이 맞으면 완전히 기운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십자가를 들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마침 지나가던 한 건장한 사나이를 불러다가 대신 지게 하는 거죠. 로마 군인이.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이제 지게 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아무나 징발을 해서 이거 하라 그러면 짐도 지고 가고 뭐 예수님의 비유에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이 말이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군의 식민지에 대한 통치의 법률이 징발을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일 때 그때 많이 요즘 그거 가지고 막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징집을 많이 당했죠. 징용으로 군인으로도 잡혀갔지만 일꾼으로도 많이 잡혀갔어요. 제가 전에 한번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가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친구 중에는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이 많아요.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그것도 뭐 준비 기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 데려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트럭에 실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일본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해방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아예 돌아오지 못하고 살림 같은 데는 뭐 수만 명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 식민지를 겪어봤으니까 그 징집하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그 아프리카 그쪽 리비아 옆쪽에 있는 구레네 그 사람을 아마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 있으니까 6월절 이럴 때는 돌아와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또 돌아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참 재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멀쩡하게 지금 지나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죄수도 아닌데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문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이 부분을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온다라는 것은 알렉산더와 루포는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초대교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는 잘 알려진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신실한 유대교인이었는데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포와 알렉산드로 유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금방 드러나는 어떤 일로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형장에 끌려가서 골고다 해골의 곳이다 이런 별명 골고다라는 이름이 해골의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곳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데 썰get한 포도주를 입에 대니까 한번 맛보시고 그 다음에 먹지 않았다 그랬는데, 썰get한 포도주는 말하자면 마취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먹으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형당하는 사람에게 그나마 또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취제를 이렇게 입에 대면서 좀 그 잠깐이라도 그 고통을 좀 잊고 좀 이렇게 좀 편해라고 그렇게 해주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먹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모든 감각을 다 가진 채로 그 고통을 그 뼈저린 고통을 직접 직면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get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위에 죄목을 패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죄패를 달아놨는데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다 같은 내용이죠. 이것이 히브리 말과 또 헬란 말과 로만 말, 라틴어 요게 다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는데 빌라도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받아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고소를 할 때 예수님을 무슨 죄목으로 고소했습니까? 이 사람이 반역자다, 자기가 왕이다, 왕으로서 반란을 일으켰다,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칭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칭 어떤 사람이 혼자서 스스로 왕이라 하든지 황제라 그러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을 모으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반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칭이라는 말은 사실상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치범으로 고소해놓고 막상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바라보니까 자기들의 왕은 아니다, 이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자칭이라고 써달라고 그랬지만,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정치범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도 스스로는 이건 유죄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자칭이라고 그러는 건 자기가 전부 다 무죄한 자를 알면서 그냥 사형 선고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우리 INRI 여기 카톨릭에서 보면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 형상이 그대로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거 그냥 십자가만 있지만 새겨져 있는데 위에 보면 죄패가 있어요. 죄패가 있는데 주로 이제 INRI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세하게 전 문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안 쓰고 INRI 쓰는데, 이 I 이거는 예수라는 거죠. I는 J하고 같은 거고요. 이 라틴어에서 V는 U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쭉 읽어보시면 예수, 라자레누스, 렉스, 유다오룸. 그래서 유대인의 렉스가 왕이라는 거죠. 왕. 유대인의 왕이고 나사렛 예수, 그렇게 INRI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어떤 그런 우리 이미지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INRI가 뭐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의미다.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란 예수님,
볼품없이 미천한 한 사나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말, 헬란말 그리고 로마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은 말하자면 범우주적인 장소입니다. 당시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란말 그리고 새로운 공용어가 되고 있는 로만말, 헬란말과 로만말로 기록되어 있었고 히브리말로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종교 그리고 헬라의 철학, 로마의 법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양쪽에 있던 그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회심하는 것, 또 그 광경을 바라보고 로마의 백부장이 진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감탄하는 모습, 그런 것이 바로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내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는 공통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세 박사가 찾아와서 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유대의 왕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곧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요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렸고 그 이전에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쭉 이제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지난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마태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였다.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멋모르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데 나중에 마태가 보니까 이 스가랴서 9장 9절하고 일치하더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스가랴 이 예언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고 자신은 왕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여기에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스스로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오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고 그것을 또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랬습니다. 빌라도의 의도와 무관하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에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인정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이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왕으로 사는 사역입니다. 왕으로 하는 그런 사역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말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묘사되었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됐습니까? 종.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묘사되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같이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각하고 계시는 이 왕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예수님은 그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가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보는 그런 나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고 해서 이 말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진리에 속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늘나라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질서를 잘 설명해 놓은 게 우리 산상수훈 이걸 보면 우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다스리고자 하신 하늘나라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아멘? 아닙니까?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다스리고자 이루신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그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승의 나라에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여서 우리 모든 죄와 함께 죽으시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참된 진리와 자유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패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죽으셨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해서 영원한 자유와 진리와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범벅이 되는 그 고통 가운데서 또 이방인들의 조롱과 모욕 가운데서 그 모든 고난을 무릅쓰시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죽음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우리도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우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